한 1,500명의 저명한 세계적인 리더들의 인생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Well finishing, 마무리를 잘했다. 그런 리더는 전체 리더들의 약 한 3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리더들의 한 70%가 마무리에서 많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6가지 이 마무리의 실패 원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돈 문제였고, 두 번째는 권력 남용의 문제, 세 번째는 교만한 성품, 네 번째는 성적인 타락, 다섯 번째는 가정 불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리더가 지난날 자신의 업적에 지나치게 만족한 나머지 말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을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마무리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사이클이 있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또 내리막이 있다 보면 다시 또 오르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계속 내려가다가 끝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유감이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시 오르다가 좀 인생 마무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한없이 내려가다 끝나면 얼마나 아쉬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내가 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나 좀 스스로 각성하시고 자신을 붙잡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껴보기에 내 영성이 지금 처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이 아사 왕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용두사미의 사례가 됩니다. 그는 시작할 때는 용처럼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통치 기간, 그 과정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보니까 뱀꼬리처럼 슬그머니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은 역대하 16장 13절 보시면 41년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5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6년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정말 그는 칭찬 듣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역대하 14장 15장 기록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보시면 처음 아사가 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잘된 이유였습니다. 그 나라 안에 온갖 우상을 다 척결했고 바른 율법 교육이 시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사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그 나라에 침공을 해왔는데 그때 유다의 군사는 28만 명, 그러니까 그쪽 구스의 군대에 비하면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로는 너무나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사 왕의 이 통치를, 아사 왕의 나라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정치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15장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여기 아사 왕 15년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 적고 있습니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즉 서원을 올려드리는 서원 예식을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이죠.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아사 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 이거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온 나라가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기간 적어도 35년까지 일체 전쟁이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사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장부터 아사 왕의 달라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아사 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했는데 아사 왕이 이렇게 대처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다가 그것을 북쪽의 아람 나라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청하기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원군을 청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람의 원군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6장 7절 보시면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와서 책망의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왕을 통해서 이 아람 나라를 멸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나라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즉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불쾌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여러분 아사 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자, 뭐가 바뀐 것일까요? 자, 그리고 16장 12절에 보시면 아사 왕은 그의 통치 39년째 됐을 때에 발에 병이 들었다, 매우 위독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병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아사 왕이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의원들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이 잘못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픈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2년 만에 그의 통치 41년째 됐을 때 그는 죽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35년 동안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년의 아사 왕처럼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로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사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아사 왕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분노했더라 하는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몇몇 백성들, 아마 직언을 하는 신하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도 화를 냈고 학대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이 말은 산산이 부서뜨렸다 이런 이제 어원을 담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그만큼 난폭해졌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나에게 반대를 하냐? 아사 왕이 말년에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 왕은 말년에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5년 동안 정말 잘해왔으니까요. 많은 칭찬을 받았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지 않나?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 부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주 이만하면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가족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좀 하고 있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는 편이고 성경 말씀도 나름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아주 깊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도 내가 꾸준히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주변을 들어봤을 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칭찬 들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보통보단 좀 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스스로 닫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과 진짜 크리스찬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내적인 교류가 있고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의 삶, 역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요, 그걸 그대로 굳어서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굳어지게 되면 옛날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전에는 내가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 얘기, 옛날 잘했다, 이 굳어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이 꼭 이 아사왕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오랫동안 참 열심히 수고해 왔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고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 청년 시절에 한창 막 은혜를 막 받았을 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대학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면서 재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을 이제 유보하고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교회 와서 저녁마다 이제 학원 끝나고 공부하고 이제 독서실 갔다가 이제 공부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를 들렸습니다. 들려서 1시간씩 기도를 꼭 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반복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더 계시더라고요. 밤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명이 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날이 추울 때는 이제 난로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 하면서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작은 기도회 모임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참 영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좀 은사적으로 좀 열려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환상도 보기도 하고 예언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응답 듣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공부하기 원한다. 이런 짧은 예언의 응답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때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계속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찾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만하면 됐다. 내 스스로 딱 정해놓고 이거면 되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라고 그런 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더 듣기 위해서 깨어서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영성. 그런 영성이 부럽습니다. 아사 왕은 왜 그렇게 평생 개혁을 잘했고 모범적인 개혁자로 살았는데 말년에 약 한 6년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었던 것일까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스스로 자기 만족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생생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비전 상실이라는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비전 상실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16장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웃의 아람 나라에 뇌물을 주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왕의 손을 들어서 치고자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아람을 치려는 뜻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왕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이 정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이거였는데 왕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다고요.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까 내 실수로 하나님 계획이 틀어졌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선지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했다 되어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상실한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하면 되지.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할 만큼 다 했다. 끝. 멈추는 겁니다. 아니 왜 그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 멈추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가요?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전부 다 한 80이 넘으신 여성 어르신들이셨는데요. 한 5, 6명이 매주 평일마다 모임을 가지셨어요. 이게 어떤 모임인가 하면 모여서 함께 교회 주변에 휴지 줍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분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로 오는 길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기분이 좋으면 말씀 한 절에도 더 귀담아 잘 듣게 될 것이고 더 은혜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에 모여서 교회 주변에 휴지 줍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우리가 못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 해서 그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구할 때 합당한 비전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 지속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받은 비전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그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더 어떤 좋은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그 비전이 있으면 인생에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비전이 멈춘다면 영적으로 침체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 입시 그 재수생활 할 때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었던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환상을 보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환상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모였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학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더라. 그 다음에 넓은 푸른 초원을 보여주시고 많은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걸 한 3번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그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됐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예, 내가 이 비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비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잊고 있다가도요, 아,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어떤 대단한 거 놀라운 거 아니어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 힘이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충분하다. 자신의 신앙을 제한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삶의 도전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그 비전을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